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 전쟁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간혹 어떤 분들이 창세 전에 있었던, 창세전까지는 아니겠죠. 먼 태고적 먼 옛날에 있었던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싶습니다. 이 전쟁은 태초에 있었던 전쟁이 아닙니다. 태초에 있었던 전쟁이었다면은 욥기 1장 6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시죠.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사실은 유명한 절이긴 하지만 늘 찾아보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욥기 1장 6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왜 쫓겼는데 하늘 왕궁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거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뭐 다시 회의에 참석하고 뭐 다시 내려가고 뭐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혹시 최후에 있을 그런 전쟁일까요? 라고 본다면 그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보시죠. 19장 11절. 19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여기에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최후의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싸우는 이가 등장한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진두지휘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미가엘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후의 전쟁 그 얘기가 당연히 아니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하나는 최후의 전쟁이라면은 이 전쟁 끝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망해야죠.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전쟁에서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최후의 전쟁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쟁 언제 일어난 전쟁일까? 이제 미궁에 빠졌죠? 네? 할렐루야! 저는 이 상태가 참 좋습니다. 이 미궁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7장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요. 여기 70명의 제자들을 주께서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를 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자 그게 굉장히 신기했었던가 봐요. 내가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귀신이 항복하고 굴복하고 질병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이름을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가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 막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거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기 이제 비밀이 있어요. 언제부터 비밀? 만세적부터 비밀이었던 이름이 하나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만세부터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이름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초림을 하신 거죠. 초림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선포를 하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단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그리고 초림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전쟁이에요. 그때 이들이 악한 원수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도 우리가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29절 31절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입성하신 거죠? 죽으시러 입성하신 거예요. 그 입성할 때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쫓아내버리신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 사단이 쫓겨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권세를 쥐고 있던 악한 사단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가보죠. 더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뭐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있었다 이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는 것이냐면은 자기가 원해서도 하지만 죄가 시킨다고요. 주인이니까. 시키면은 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걸 우리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할 때 구원을 하려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뭐를 해야겠어요? 그 종을 붙잡고 있었던 그 종의 주인, 원래는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기도 하고 죄라고도 하니까 뭐 어떻게 읽은지 뭐 비슷하니까 그 사단이라 합시다. 사단이 쥐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서 늑탈을 하려고 그래요. 늑탈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집의 주인을 결박해야 된다고. 그래야 거길 늑탈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죄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려면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번역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단은 아직 멸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멸해지는 건 언제예요? 네, 최후의 심판 때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멸하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원래 성경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끄집어내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과. 지금 이 전쟁은
태초에 있었던 전쟁도 아니고 최후에 있을 전쟁도 아니고 언제냐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또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단을 그 지위와 자리에서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 전쟁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 그것이 오늘 이 하늘의 전쟁인데 시점은 됐죠. 이제 어느 때 일어난 전쟁인지.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네, 여기까지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 싸움 전에는 이 싸움, 주께서 사단을 그 주위를 박탈해가지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이 사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쫓겨났다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서 보좌를 가지고 있겠지, 당연히. 높은 권세지 않겠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힘을 갖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특별히 사단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욥기에서 읽었듯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참소하는 자가 뭐죠?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검사가 쫓겨나는데 왜 쫓겨날까요? 예?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잘 생각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지위를 잃고 쫓겨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검사 얘기니까. 검사가 굉장히 힘이 있죠. 힘이 있죠. 누구한테 힘이 있어요? 죄인한테 힘이 있죠. 저한테 와가지고 검사라 그러면 제가 뭐 겁내겠습니까? 제가 뭐 어디 털면 뭐 나오겠습니까? 아니, 검사는 누가 겁을 내냐면 죄인들이 겁을 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겁을 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싹 없다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검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단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죄인이 차고 넘쳐서 그런 거야. 죄인이 없다 그러면은 검사는 실업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이 딱 그렇다 이겁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올라가는 백성들은 죄가 말이죠. 다 탕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고발할 수가요. 없어요.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저들이 쫓겨나더라 이겁니다. 그거 에스라서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바벨론의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오신단 말이에요. 빼내오셔서 더 이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해방의 역사라 이겁니다. 주께서 지금 사단을 쫓아내시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지배권이 그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뭘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권세를 행했을 거예요. 힘을 행사했을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누구 탓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저들이 뭘 행했는지에 대해서 책잡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의 종이었으니까. 예, 바로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빼내왔어요. 빼내왔으니까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쫓아올 수 없게 만드셨죠. 어떻게? 바다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바로는 없으니까 바로는 안 친단 말이에요. 거기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을 쳐요. 항상 성경은 동일한 원리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문제.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맞죠? 지위가 달라진 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종이었다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혼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로 바뀌었는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지위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걸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만드실 때 옆구리뼈를 떼서 만드신 것은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깔고 문개는 것이고,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뼈로 만들었다는 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사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다면 우리랑 대등하겠어요? 안 대등하겠어요? 대등하지 않아요. 대등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요, 이게 다르죠. 우리랑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동일한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사단을 우습게 봐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막강한 힘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을 끌어올려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를 겁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와 그의 지위가 이 땅에서 같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은 하늘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맞죠? 우리는요, 밑에 있었죠. 죄 속에 있었어요. 그 백성이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요, 올라가. 쟤네들의 운명은요, 내려가란 말이에요. 잘하시죠? 예. 그 사이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이에 잠깐 동안 대등한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라고요. 겁내지 마시라고. 사단이 어떻게 할까? 겁내지 마시라고. 우리의 지위도 높아졌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위가 높아진 것은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까 겁내지 마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계시기를 더 소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어진 거냐면 동등한 상태인데, 동등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싸우려고 한다고요. 예전에는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랑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랑 싸운 거예요? 미가엘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은 13장 보다시피 교회와 싸워요. 사단이 지금 교회랑 싸우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 12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들의 세력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저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여 싸우라.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사단하고요, 싸우는 자예요. 전에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서 벗어났다고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서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실족하였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 역할이 오늘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로마 교회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라는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요. 어느 종교도 이런 걸로 인해서 핍박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달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고, 특별히 기독교를 왜 그렇게 핍박했냐면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도 엄격하게 생각해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라는 나라는 희한해서 황제가 있지만 황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왕정이 아니고 거긴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투표해서 뽑아요. 그래서 막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안 가고 막 옆으로 가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황제가 되려고 꿈꿨던 사람이 시저인데, 시저예요.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공화정이 싫어하니까, 원로원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싫어가지고 시저의 양아들이 브루투스인데 그를 꼬드겨가지고 지 아버지를 죽이게 한다고요. 왕정을 그렇게 싫어해요, 로마는. 근데 신이라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정도의 의미였을 텐데, 그런 상징적인 도구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고 핍박을 가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겁니다. 11절 보시죠. 12장 11절 읽을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서를 기록한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악한 적과 지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이미 힘을 잃었는데 그 힘을 잃은 자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겁내지 말고 싸우라. 죄에게 지지 말고 사단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라고 요구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아닌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느 문으로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다니라 그러신다고요. 당연히 거기가 힘든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거기에 굉장히 센 말씀이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요. 성도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 검은 어떠한 용도겠습니까? 장식용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뭐 화랑 같은 사람들, 뭐 육군사관학교 가면은 이렇게 화랑들이 긴 칼 차고 다니는, 그건 진짜 칼이 아니잖아요. 그건 장식용이에요. 그 장식용으로 차고 다니라고 주께서 주시는 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검은 묵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닐 것이고, 그 검은 오로지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검이에요? 믿음에만 쓸 수 있는 검이에요. 악한 사단과 악한 죄하고 싸우라고 주신 검이라고요. 그 싸움이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35절, 36절 볼까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싸움이 어디서도 일어난다고요. 집에서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원래 싸움이 안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세상이 다 싸워도 어디는 안 싸우는 곳이에요. 집은 안 싸우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긴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전쟁이 난다고, 이 믿음 때문에. 그럼 세상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오히려 전쟁이 안 났을 때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 아니겠어요. 황제가 와가지고 교황에게 무릎 꿇던 시절.
황제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의 대부분을 교황청에다 바쳐야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엔 싸움이 없었는데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온전한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했을 때는 핍박당했을 때가 훨씬 더, 물론 그렇다고 핍박당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하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훨씬 더 성도들이 건강하고 믿음 충만하고 역사 충만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늘 이렇게 싸웠어요. 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7교회 등장하는데 7교회에 주께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이야기에 맞을 텐데 또 하나는 뭐죠?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건가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이기는 자로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당연히 뭐 전제는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을 빼놓고는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싸우는 자들로 성경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믿음의 거룩한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죄와 사단과 이 어둠의 권세들, 이 불신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 우리가 이긴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물론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 주께서 이 싸움을 주도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화 하나 둡시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하거든요. 파문을 당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교황청에서 파문당했다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호적이 지워진 거예요. 호적이 지워졌으니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죽여도요. 책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 교황청에서 파괴된다 그러면 다 겁을 내서 황제들도 벌벌벌 떨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마틴 루터가 파문을 당했으니 뭐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가 집에 앉아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죽일까봐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한숨만 팍팍 쉬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이름이 캐서린? 캐딜락? 모르겠어요 이름이. 외국 사람 이름까지 내가 다 못 기억하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문 경망스럽게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일이 뭐가 있냐. 밥 먹고 힘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긴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가 문제이지 그 승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싸움을 하면서 성도가 커요. 기도하게 된다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신앙이 남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 눈으로 본 것만 하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을 그 말씀들이 역사하여서 인생들이 변하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걸 보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전쟁의 목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신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땅에 내려갔는데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실 때까지 성도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니 너희 믿음의 선배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죄하고 싸우고 악한 적과 싸워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교인이 되라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오늘 선포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면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만세적부터 비밀이었던 이름이 우리에게 오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